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보냅시다. 오늘도 성령의 노래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성령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병만은 쫓긴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병만은 쫓긴다, 복음에 증인된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복음에 증인된다, 능력을 받는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권능을 능력을 받는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권능을 받는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이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열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충만이 아버지 성령의 부으심이 이 시간에 충만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길이 아버지 이 시간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모든 자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암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부터 있는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몸에 붙은 모든 귀신과 모든 병들이 이 시간에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이태원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의 마음문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성취되는 아름답고 복된 이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할 거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아름답고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믿음이 적은 까닭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나팔수역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문에 아버지 저희가 마음문을 엽니다. 저희 마음문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너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저희의 모든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암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승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먼저 하나님과 24시간 성령으로 동행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영국의 역사가 푸르드는 희생은 기독교의 제1요소이며 그것을 신학 용어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 단어로 집약해서 표현한다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에도 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가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며 능히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몸을 아름답게 하는 액세서리이며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십자가를 몸의 장식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귀신을 물리치는 부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고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살펴보므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사면장입니다. 미국 절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는 사면장이다. 사면하는 것. 미국 서부의 한 청년이 사소한 시비 끝에 친구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형의 판결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죠. 그런데 그 청년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주지사에게 간곡히 진정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주지사는 사면장을 들고 감옥으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혈기와 증오로 가득 찬 청년은 주지사와의 면담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지사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청년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날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청년은 깊은 탄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주지사님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그리고 말을 잊지 못했어요. 후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주는 사면장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그 주지사의 사면장을 받았다면 사형집행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죠.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에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사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면장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마치 이 사면장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제사함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장을 부여받은 기쁨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 사면의 은혜와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면 오늘도 죽음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면장을 전달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우리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양으로 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권리를 우리는 획득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사면장을 받았어요. 사면장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후레예요. 자유의 몸이죠.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으로서 나의 주인은 역시 나고,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을 계속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결코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도 만약에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엔 울고 불고 하겠죠. 부둥켜 안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먹서먹해요. 왜? 같이 살은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 자식도 그렇다는 얘기죠. 오히려 피를 나누지 않은 이웃 사촌이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 가슴으로는 더 가깝다고. 왜? 계속해서 수십 년간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그죠? 직접 듣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듣나요? 지금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호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뭐 여러 가지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계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려라. 성령의 24시간 기도. 그래서 이건 아주 강력한 겁니다.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의 1세대,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이렇게 전수되는 것을 저는 미션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미션으로 주셨어요. 54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 안수를 줬거든요. 저는 결코 이 목사의 길을 걸으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고등학교 78년도 졸업하고 2월달 바로 이제 충무로에 있는 그 침례교 신학교를 들어갔죠. 서울 침신이죠. 서울 침신. 바로 옆이 이제 중앙 침례교회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하셨고, 저희는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제 채플 이제 중앙 침례교회 가서 채플을 드리고 이제 그랬죠. 벌써 한 45년 정도 되죠. 45년. 저는 전혀 제가 이제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반 대학을 가고 단국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했죠. 회사 생활을 하고 서울보증법 동아시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80세에도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죠? 40년간 쓰셨다고. 하나님이 이 이태호 목사를 얼마나 쓰실 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의 미션이 다하는 날 하나님은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과 늘 제가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려요. 이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이게. 물론 성령 동행 일기도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틈틈이 기도, 수시 기도를 항상 원해요. 뭐 우리가 밥 먹을 때 아니면 지하철을 탈 때, 버스 탈 때, 승용차 내에서 또 회사 아니면 또 학교 내에서도 틈틈이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를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과 늘 교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하느냐?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또 기도를 해주셔요. 기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24시간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저절로 맺히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도 다 오는 거예요. 뭐 영들 분별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모든 것, 병고치는 은사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 나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딱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구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24시간 늘 이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들 분별도 하고 다 돼요. 이게 다 된다고. 그러니까 놀라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죠.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항상 성령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항상 그 의논하고
항상 내 마음이 즐겁죠. 심중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심중천국이 이루어져. 이 심중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과 늘 성령과 늘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지 않고 마귀와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보내준다고 해도 난 지옥으로 갈 거야. 그렇게 된다고. 지옥이 더 편해요. 하나님과는 대화도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는 서먹해. 친밀감이 없어. 난 천국 보내준다고 해도 나 지옥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죄를 짓게 되면은 항상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해서 그때마다 이 정결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숨기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주파수가 딱 맞아야지. 주파수가 그래야 지지직이 잡음이 안 들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성령과 항상 기도하고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함께 항상 대화를 나누고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학생 때 새벽 기도를 갈 때 항상 예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친구를 삼겠다 그랬죠. 친구다. 그래서 나는 예수 친구 그랬다고. 예수 친구. 예수님 보고 친구니까 예수 친구. 항상 속으로 집에서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대화를 나누고 아주 즐겁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인터넷에 어떤 검색하다가 다른 어떤 이상한 음란물 같은 거 나오면 바로 지워버리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1세대, 2세, 3세들한테 바로 이 성령과 24시간 동행하는 기도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 또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 나는 하나님만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다고. 하나님만 내가 쫓아가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의 현재 저의 신앙 상태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일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죄짓는 것이 생각으로 짓든 그 죄짓는 그런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거의 그 죄짓는 횟수가 거의 없어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친밀성은 더 높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성이 높아감과 동시에 죄짓는 횟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울며 불며 그냥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안 주실 걸 주시고 주실 걸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라 이게 하나님과.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우리를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의 결단, 용기 이게 필요한 거죠. 맨 처음엔 두려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무 예수로만 살면은 안 믿는 사람 친인척들이 광신도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인간의 말은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그 한순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 백세에 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산에. 예. 아브라함이 한 번 토를 달질 않았어.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지시하시면 바로 예.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게 다 예예요. 예.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맨 처음엔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었죠. 자기 애굽에 내려가지고 가나안에 그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그 부인 사라를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막 속이고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 죽일 거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저기 몸종 하가를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면요 무척 믿음 없었던 그런 행동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의 죄사함, 죄를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 제사함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졌어도 마음이 그냥 애간장을 태우잖아요. 죄 지은 자는 바로 못 자죠. 죄가 없어. 제사함을 받았어. 다른 것으로는 결코 온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을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항상 찬송을 하는 거죠. 저는 찬송이 아주 즐거워요. 즐거워요. 어릴 때도 예배당 가는 걸 아주 즐거워했어요. 좋아했어. 한 번은 동네 형들이랑 친구들하고 딱 산에 있는데 거기는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을 딱 보고 그 아주 무섭게 생긴 그 상들을 보고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도망가 갔어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지. 거기 갔더니 마음이 편한 거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은 어쩔 수 없는. 십자가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호적등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호적등본이다. LA 근교의 한 마을에
해리 킴이라는 한국 출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한 미국인 부부에 의해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을 수레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 현재 지금의 자기를 있게 한 미국인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버려진 전쟁 고아를 멀고 먼 나라에까지 데려와서 자녀로 삼아준 것은 너무도 큰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열악하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인생을 거룩한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었어요. 즉,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가던 어둠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의 호적에 입적이 된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낱 미국으로 입양되어 그의 인생이 바뀐 해리 킴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처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수십 년 된 사람들일수록 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마귀의 길을, 마귀 사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을 보면 그게 나타나요. 얼굴을 보면.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귀가 아주 죽도록 미워졌어요. 여러분, 죽음이 왜 왔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따먹은 그 죄로 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동기는 이 사탄이가, 마귀가 미혹을 했잖아요. 그죠? 선악과 이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싫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시기, 질투의 하나님이잖아.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다고요. 만약에 그 사탄이가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려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 사탄이가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이 온 거잖아요. 죽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왔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물론 저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있겠죠. 사망의 날이 오겠죠. 이게 너무 원통한 거야. 이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를 아주 미워해야 돼요. 사탄이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사탄은. 근데 그 사탄의 종 노릇을 한다고요? 여러분,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꿈꾸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저는 이게 싫더라고요. 이 과정이 싫어요. 저는 어느 순간 딱 야,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도 되나? 아주 회의감이 딱 들더라고요. 딱 믿음의 결단을 딱 해버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모시고 살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는 원래 마귀의 아들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학교에서도 이 거짓말이 많아. 이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죠. 그 부모를 알면 그 자식도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바꾸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흑암의 권세, 지옥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부터 7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잘해야 돼요. 찬양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천국에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을 모르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오나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이. 성령께서 주셔야 돼.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신분에 합당한 실천이 요구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착한 행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죠? 착한 행실을 하려면 나의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나의 정성도 다 바쳐야 돼.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착한 행실이 나와. 그죠? 그 선한 사마리아 인도 어때요? 자기 돈으로 주고 또 시간도 내서 돌보고 그렇죠? 정성을 또 들였죠. 착한 행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것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항상 드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약한 점을 그냥 공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대적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는 악한 영이에요. 영.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천사나 마찬가지. 영적인 존재라고. 영물이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영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탄의 그 계계를 빨리 인지를 시켜요. 우리한테. 인식을 시켜요. 야, 너 위험하다. 피하라. 하나님이. 새 짓는 장소로 가려고 그러면 막고. 셋째로 십자가는 상속 증서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상속 증서입니다.
십자가는 상속 증서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녀들은 어느 정도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부모가 낳지 않았을지라도 호적에 양자로 입적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양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 또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속. 한정상속이라는 거죠. 한정상속. 이 법률 보면은 부모가 그 부채는 없고 빚은 없고 재산만 많아. 그러면 다 상속받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만 있나요? 빚이 더 많아. 빚이. 그러면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 시부터 인지하고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빚을 떠안지 않아도 돼요. 이 법률 상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금지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유튜브에 1시간 27분 분량으로 해놨어요. 한번 참조해 보세요. 참조해 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KBS 1에서 동성부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자 동성부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성결합 이렇게 썼고 서 씨와 김 씨가 동성으로 이제 같이 한 몇 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놓고 이제 소송을 낸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건보에서 그 모르고 그걸 피부양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론이 빗발치니까 야 동성한테 무슨 그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냐. 그래가지고 1심 법원에서는 그 국민건강보험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2심 서울고법에서는 서 씨와 김 씨의 손을 또 들어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상고심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KBS 1 방송을 보면서 동성 부부라는 말이 어떻게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법이 그게 합법을 시켰는가 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지. 아주 실수를 한 거죠. KBS 1 사장은 그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 다 사과해야 돼요. 마치 그 동성 그 결혼을 아주 합법하는 듯한 그런 아주 분위기더라고 보니까 안 돼요 그건. 여기서부터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실혼하고는 또 틀려요. 사실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에요. 단지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합법적인 부부라고요. 합법적인 부부야. 다 상속권도 인정받고. 동성은 아니죠. 동성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남성이 그냥 성 전환을 해가지고 여성 기숙사에 가서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고 뭐 목욕탕에 들어가고 샤워실 들어가고 탈의실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오바마 대통령 때 찬성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 백지화 시켜버렸어요. 지금 엉망이라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도 구원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는 것도 그 차별이야. 차별. 그래가지고 고소하면요 3천만 원 벌금 내야 되고
아니면은 형 살아야 돼요. 형 살게끔 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하고 민주당이 한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 이걸 저지해야 돼. 이건 저지를 해야 돼. 이찬수 목사도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것도 방송을 통해 봤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솔선수범해서 돌아가면서 강력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울고법에 그 판결을 내린 판사도 아주 잘못된 판사예요. 그거 뭐 무슨 그 피부양 자격에 대한 취지란 그런 걸로 해서 뭐 피부양 자격을 그 인정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학대 해석을 한다면 누구나 그냥 동성과 남자 여자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또 다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법률적인 합법적인 그 부부 관계 안에서의 그 부양 피부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주 엄격하게 이거는 봐야 되고 또 사과해야 돼요. KBS 사장하고 그 글을 써준 사람. KBS 완만 봤는데 다른 방송국도 다 한번 그걸 모니터를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쓴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완전히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되고 혼란 그 자체예요. 혼란 그 자체. 재형 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냥 제가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다 제가 한 그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걸 참조하세요. 참조하시고 그리고 반대 서명 운동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자꾸 홍보해야 돼. 자꾸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니까 차별 금지 하는 거 좋다 찬성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많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엔 다 반대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악법을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은 없어져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야 돼요. 미국, 유럽, 캐나다 전부 다 개판이 됐어요. 부모가 낳지 않았을지라도 호적에 양자로 입적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양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 또한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그분의 분명한 소유를 내어주세요. 그것은 결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하나님의 나라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돌아온 건 하나도 없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땅의 관점에서만 보면 바보같이 산 거죠. 그게 아니에요. 보상을 받아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요. 공평의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 본래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일생을 죄만 지으며 살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셨고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하는 상속 증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을 성도로서 항상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항상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천국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천국 신앙. 이 땅에서의 이 땅이 전부다라는 세속적인 신앙 가지면 100이면 100 다 패합니다. 마귀한테 다 패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죠. 보내사 마음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아빠 아버지 성령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성령님 나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성령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땠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만 들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소리가 안 들렸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소리라면 그 옆에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그죠? 사도 바울만 듣는 마음의 소리, 생각의 소리.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나요? 하나님이 이태원 목사를 알까요? 알아요. 아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까요? 아셔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제 종노릇하는 게 지긋지긋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아주 참혹하게 생각해야 돼요. 비참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망신 주고 명예살인을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수십 장씩 읽어요. 그냥 막. 또 성령이 역사하셔야 수십 장을 읽지. 수십 장을 읽죠. 여러분. 성경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는데. 그죠?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다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내 영적인 감각을 아주 칼을 이렇게 갈듯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된 자들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시대에 지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그렇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요 구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 맛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온전히 한다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받을 상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과거형도 아니에요. 얻었다 함도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완료형도 아니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항상 신앙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야 돼요. 영성 일기를 통해서, 성령 일기를 통해서, 성령 동행 일기를 통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의 일과를 또 쓰고 저녁 때 쓰고 점검해 보는 거죠.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가 있었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나? 성령의 음성뜻도 좋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큰 환란이 있을 뻔했는데 피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쓰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믿음의 상태가 점점 진보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의 고난을 참는 자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한 설교자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사랑의 심장을 터뜨린 곳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사면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인식되어 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사면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인식되어 늘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